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들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사랑하 저 하늘 끝에마저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네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플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플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도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사랑으로 남게 해줘. 오늘은 제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깨달음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의 말씀을 좀 몇 가지 뽑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길을 가게 됐는가, 저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신 말씀, 그거를 제가 한 80개, 한 100개 이상이 되는데 지금 그 카페에다 올려놓은 그 중에서 몇 개만 추려서 제가 이런 길을 갖고 왔습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드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예제로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재 1번을 보면 소리가 되라. 그러면 내가 일하리라. 자,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전에 알려주신 말씀이 이 원리입니다. 제 글은 다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소리가 되라. 그러면 내가 일하리라. 평범한 목회자의 길을 가던 어느 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우연하게 본 책 한 권이 나의 신앙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후 3년의 시간이 지나 작년 2월에 캐나다 밴쿠버 화이트락 AM교회 집회를 시작으로 나의 길은 생은
공생애가 시작되리라고는 나도 그 누구도 몰랐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지금 뭐 3년이라고 했지만 이거 한참 전에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 방송국 마이크 조금만 더 키워주시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냥 저도 그냥 평범한 여러분들 우리 교회 현장에 와 보니까 이해되시죠? 시골이에요, 시골. 예, 여기 뭐 어디 나가야 뭐 있을 데도 없어요. 여기는요. 그냥 계시는 게 좋아요. 여기 뭐 완전히 시골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갈 데도 없어요. 근데 이런 시골에서 평범하게 저도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시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열린 지 그 4년 만에 제가 그 밴쿠버 화이트락에 있는 AM교회라고 이제 가서 이제 집회가 시작됐죠. 너무나 벅찬 가슴에 2달 동안 잠을 자지 못했고 그 후 6개월에 걸쳐 강연을 준비했고 작년 2009년 9월부터 이 사역이 시작되어 지금은 전국으로 가난 나눔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불길처럼 번져감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신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09년 9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국으로 번져나와요. 지금 2014년이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쫙 뻗어가지고 하십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조금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그대로 스타트 됐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제가 하나님께서 제 영적인 길을 가게 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어느 정도만 여기 이해력만 가지신 분들은 곧바로 또 영적인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전국에서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왔기 때문에 아주 뜨겁잖아요.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처음 이 사역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은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란 역할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그 선악과를 깨닫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소리가 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소리가 되라는 게 뭡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죠.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 소리는 뭡니까? 역할은 있지만 제가 마이크 이렇게 붙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나가는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소리란 역할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바로 너는 소리와 같은 역할을 해라. 응? 내가 알려준 말씀을 전국을 다니며 외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소리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역할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 소리죠. 그러면서 너가 역할은 있지만 너 자신이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내가 너를 끝까지 쓰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제가 이제 선악과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4년 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4년여 동안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요 밑에 자리가 1층이 제 주택 서재입니다. 서재인데 거기서 4년 동안 선악과를 깨닫고 나가지를 않았어요, 바깥에. 그리고 그냥 거기에서 얼마나 의자에서 연구하면서 의자에서 잠을 자고 뭐 그랬는지 몰라요. 사람들 거의 안 만났어요. 그 선악과 깨달고 난 다음에 제가 이게 바로 하는 복음이구나를 알고 그걸 막 연구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한 4년 정도 됐는데 세상에 얼마나 제가 그 의자를 이기고 거기서 그냥 막 졸면서 자다 놀래가 깨가지고 다시 말씀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는지 나중에요 이 의자가요 다리가 분질러져 가지고 한번 리징땅으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자 어떤 목사님이 그 선교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의자 하나 사라고. 그래서 그 의자를 사가지고 지금 이제 워낙 제가 의자를 많이 앉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100만 불짜리 엉덩이라고 그럽니다. 잘 버텨준다고. 근데 그런 정도로 거기에서 이제 피나는 노력을 했죠. 진짜 하나님 앞에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모래밭에서 보석 하나 찾아내는 것 같은 막 정말 몸부림을 쳤죠. 예.
네가 그 역할을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넌 어떻게 전할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전하기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려주신 게 뭐냐면요. 너는 어떻게 전할까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알려줬으면 저는 이렇게 빨리빨리 들을 수 있도록 전화를 해야 될 텐데, 그 알려준 것도 하나님이지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말씀 들으십시오. 이렇게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데 전할 때를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삽시간에 천국으로 뻗어나가더라는 얘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열어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더라는 얘기예요. 예. 난 그 말씀에 순종했고 이 사역이 이처럼 단실 내에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리가 되라. 역할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저에게 당부하십니다. 역할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 그렇게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나는 오늘 또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묵묵히 주님의 인도에 순종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이것을 왜 여러분들 믿음에 대한 것과 연관시켜서 제가 한 예제로 들었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아셨죠? 말씀이 열려지는 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믿음의 길이라. 아셨죠?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딱 문 열고 나가면 상가들이 쫙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 2년 정도 문 열고 나갈 때마다 전도지를 줬답니다. 이렇게. 전도를 줬는데 2년 정도 지나니까 자기가 문만 열고 나가면 다 등을 돌리고 앉는다는 거예요. 안 보이야? 등을 돌리고 앉는. 그래서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내가 2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다 돈 돌리고 앉아있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전도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죠. 2년을 기다렸는데 맨날 전도지만 줘. 여러분들, 우리가 인위적으로 전도제 된다고 해서 그것이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 자신이 이 믿음의 준비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믿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믿음.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이 말씀은 이 믿음을 전달하는 수레와 같은, 믿음을 전달하는 도구와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 많이 알면 뭘 거예요? 믿음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어떡하나 하고 봤는데 맨날 전도지만 주니까 이제 목사님이 딱 전도지 들고 나오면 쳐다봐요. 등 돌려요. 나는 보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단순 전도법이에요. 단순 전도.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요. 그 믿음을 증거받고 믿음에 의해서 자기 문제가 풀어져 본 사람은요. 그냥 올인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가 풀리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풀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소리만 되어준다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그냥 역할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럼 우리를 쓰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나안의 나눔. 예. 가나안의 나눔. 이 땅에는 세 가지의 양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메추라기 양식입니다.
메추라기는 인간이 구한 음식입니다. 즉 현재 성도들이 구하는 양식은 메추라기 이상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양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메추라기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구하죠. 여기 이제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 여기는 광야, 여기 가나안. 근데 이 광야에서 뭐를 구하죠? 메추라기. 여기 율법이라는 율법이 있는 이곳에서 메추라기를 구합니다. 근데 이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이 요구한 거예요? 인간이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요구한 수준의 양식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둘째, 만나 양식. 만나는 우리의 순종의 영과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 다니면서 순종이 없는 은혜만의 양식을 먹는 차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 말고도 또 뭘 줬죠? 만나. 메추라기 말고도 만나를 주셨어요. 이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든 안 하든 매일같이 줘. 우리가 교회 오면은 우리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라는 만나의 말씀을 주신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은혜라는 만나는요 가만히 보면 좋은 것 같지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삶은 하나도 안 변해. 그리고 일주일 후에 와서 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1년 내내 은혜만 받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순종을 안 해도 은혜는 주셔. 이게 만나예요, 만나.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변하질 않아. 예. 이 차원에서는 문제 해결은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은혜만 받고 갑니다. 그 은혜가 뭐냐? 위로받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수준이 은혜 받는 수준을 넘어 못 넘어. 못 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격이나 이런 어떤 신앙적인 믿음을 사용하는 그런 거는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할 줄 알 정도면요 상당한 신앙의 인격이 갖춰진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인정하는 그게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하는 거 해코지 해도 상관없이 그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냐? 그 사람이 어떻게 나 상관없어. 내가 대신 그를 위해서 사는 거야. 그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거든. 예. 그러나 복음은 은혜의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만나라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차원이고 이거는 쉽게 말해 위로를 받은 거야. 이 차원에서는 문제 해결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문제 해결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난 처음에는 옛날에 이거 몰랐을 때는요, 야, 오늘 내가 좀 설교 잘했나 보다.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 그쪽도 위로받고 나도 위로받았어.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어. 서로 위로받고 살아. 목사님 위로가 됩니다. 그 얘기요. 나도 성도님 때문에 위로, 그거 갖고는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아셨죠? 예. 셋째, 가나안의 양식. 가나안의 양식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이 땅의 가나안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 가나안이라는 이 복음의 세계며 믿음의 세계는 여기에 들어가면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죠.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제 그 뭡니까? 양식이 있죠. 그 볼이라는 양식이 익사지, 밀이라는 양식이 있으면서 여기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뭡니까? 메추라기도 아닌 만나도 아닌 이 가나안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아셨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가나안의 양식,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걷는 사람은 이제
위로의 차원인 은혜의 차원인 만나도 아닌 인간이 구한 메추라기도 아닌 순종한 사람에겐 가나안의 양식이 기다려요. 건너가자마자 이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길갈에서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를 져놔서 쌓아놨던 그 양식들을 다 뺏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또 이제 거두지 않은 양식들을 이제 싹 거둬들이게 되죠. 이러면서 하늘의 만나,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복음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내가 인간이 구하에서 얻어지는 인간의 이 차원에 어쩌다 하나씩 주는 메추라기 말씀. 그리고 또 이 메추라기라는 것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 공부하시면 메추라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은 메추라기는 인간이 구한 건데 메추라기를 주실 때 보면요 얼마나 많이 줬는지 막 팩케이 쌓여 막 메추라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생긴 모습이 굳이 표현한다면 참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참새보다는 좀 이렇게 좀 크죠. 그런데 이 메추라기 있죠, 우리나라도 참. 있죠? 메추라기 여러분 아시죠? 알쬐깐하게 나는 애들. 그런데 이 애들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가만히로 걷어들여, 가만히. 그거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먹고 죽어라 이거예요. 야, 냄새나 하도 많이 먹었어.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예요. 순종도 없는 요구. 할렐루야. 그건 먹고 죽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메추라기 기도해놓고는 응답되면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태국에 그 교회 짓는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1년에 하나씩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어떤 사모님 한 분이 교회를 세우는데 사모 합창, 지방에서 사모님 합창단이 만들어져서 그 합창단에서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같이 동반을 해가지고 제가 가이드를 해줬는데 거기 갔던 사모님 한 분이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딸만 넷 낳았다고 아들 낳는 비결을 알려준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았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해달라고 했대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사모님이고 목사님이고 다 만나는 대로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대. 나보고도 그렇게 하래. 근데 좀 그건 아닌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안 했는데 당진에 가서 찜질방, 당진 여기 옆에 이제 당진에 가면 그 찜질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다 그 사모님을 만났어. 당진에 우리 친구 목사가 있거든요. 만났는데 그 쬐깐한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되고 얘가 그 목사님 그 기도해서 아내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아이고 좋겠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냐면 내가 얘 때문에 못 살겠다. 말을 들어먹질 않는 거야. 야, 내가 기도 부탁 안 한 길 잘했더라고. 뭔 얘기인지 알죠? 메추라기. 예. 이 양식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순종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즉 이 시대가 가나안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것은 순종 없는 은혜의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순종은 안 하고 은혜만 받아. 그런데 사실은 왜 이 순종만 하고 은혜를 못 받냐면요. 은혜만 받고 순종을 못 하냐면요. 첫째는 어떤 것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몰라요. 저도 그래서. 제가 목회를 25년, 26년 그렇게 하면서 잘 몰랐어요. 왜 뭐가 문제인지를 몰랐어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종 없는 은혜의 차원의 만나에만 그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만나가 좋은 게 아니에요. 만나, 뭐, 이렇게 무슨 그런 간판도 많이 걸고, 만나 식당 뭐 그러잖아요.
그거 광야식당이에요. 광야식당이 광야식당.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왕이면 가나안 식당 뭐 그런 거 쓰시길 바랍니다. 예. 예. 순종이란 말씀으로 나를 꺾어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은혜 차원에 머무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자를 찾으십니다. 자, 순종이란 뭐냐? 날마다 날 꺾고 청결케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갖고 가려니까 말씀은 뭐 틀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말씀 갖고 살지를 못해. 이게 뭐 저기 나 하나 꺾여 노래 그 달라고 했던 목사님이 누구세요? 악보 달라고 했던. 예, 목사님 나오세요. 시간 드릴게요 이거. 예. 자, 빨리 나오셔서 목사님 가져가시고. 근데 이 나 하나 꺾여 이게요, 저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막, 이 문제는 누구요? 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방송시 올 때 나 하나 꺾여 한번 띄울 수 있나? 목사님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여기 악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반주자 나와보세요. 잠깐만. 모르는 분 때문에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목사님. 예. 방송시 띄워보고, 악보 있습니다. 여기 반주자 어디 있어요? 예. 까지는 다른 사람이 문제지만 가나안의 믿음의 길을 가려면 내가 꺾여야 돼요. 그래 내가 꺾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그 악보 한번 그 방송에 띄울 수 있나? 네, 나 하나 꺾여 있어요? 자, 나 하나 꺾여서 주의 일 된다니 나가 꺾여서 주의 일 된다. 오늘 꺾고 내일 꺾고 오늘 꺾고 내일 날마다 꺾겠습니다. 날마다 꺾겠습니다. 꺾이는 아픔이 있겠지만 꺾이는 아픔이 있겠지만 오늘 꺾고 내일 꺾고 날마다 꺾겠습니다. 오늘 꺾고 내일 꺾고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계속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꺾여 주님 기뻐한다니 나가 꺾여서 주님 기뻐하노니 오늘 꺾고 내일 꺾고 오늘 꺾고 내일 꺾고 날마다 꺾이는 아픔이 있겠지만은 꺾이는 아픔이 있겠지만은 주님 예수 기뻐하니 주님 예수 기뻐 날마다 꺾겠습니다. 날마다 하나 꺾여 주님 동행한다니 하나가 꺾여서 주님 동행한 오늘 꺾고 내일 꺾고 날마다 꺾겠습니다. 오늘 꺾고 내일 꺾고 날마다 꺾이는 아픔이 있겠지만은 꺾이는 아픔이 있겠지만 일사가고 믿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가고 믿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나 하나 꺾여 용서가 된다니 나가
꺾여서 용서하네. 나의 늘 걷고 내일 걷고 날마다 걷고 꺾이는 아픔이 있겠지만은 꺾이는 아픔이 있겠지만 하늘 산고 바라보며 하늘 산고 용서의 삶 살겠습니다. 용서의 삶 살겠습니다. 나 하나 꺾여 모두가 살겠다니 나가 꺾여서 모두가 살게 너네 오늘 꺾고 오늘 꺾고 내일 꺾고 날마다 꺾겠어. 꺾이는 아픔이 꺾이는 아픔이 있겠지만 하늘나라 세워지니 하늘나라 세워 날마다 꺾겠습니다. 날마다 꺾이는 아픔이 있겠지만은 꺾이는 아픔이 있겠지만 하늘나라 세워지니 하늘나라 세워지니 날마다 꺾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제가 문제는 뭐냐면 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뛰어넘어 바로 이 하늘의 가나안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마지막 나를 꺾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3년 동안을 새벽 기도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가 꺾여서 주의 일 된다니 오늘 꺾고 내일 꺾고 날마다 꺾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교인들 맨날 이 반주기로 그것만 틀어놓고 그냥 3년 동안은 그것만 뜨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근데 한 명도 그 다른 곡 좀 들으면 안 될까요? 그런 분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3년 동안을 울면서 나 하나 꺾고만 부르는 거예요. 야, 진짜 이게 내가 꺾이는 게 안 꺾이더라고. 그런데 나를 꺾는 자만이 하늘 양식, 바로 가나안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양식에 따라서 가느냐 못 가느냐가 좌우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가나안의 양식을 먹어야 돼. 아셨죠? 그래야만 정복이 되고 그래야만 모든 저주를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바꾸려고도 말고 환경을 바꾸려고도 말고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꺾어라. 근데 나를 꺾는 것도 내가 꺾어야 돼. 하나님이 꺾어주셔야 돼. 그래서 제가 3년을 노래 불렀던 거예요. 나 좀 꺾어달라고. 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겁나게 꺾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꺾어지는 만큼 양식이 오는 거야.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 알고 보니까 우리 사모가 막 이 사모나 나의 관계에서 우리 사모가 문제도 아니고 내가 문제였고 애들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문제도 아니고 내가 문제였고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에서도 성도님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고, 응? 주변에 알고 보니까 누가 문제였던 거요? 내가. 그래서 나를 꺾기 시작하는데 신기하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의 양식, 바로 이 가난의 양식을 주면서 안식이 오기 시작하고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 다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순종자만이 순종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자를 통해서 오늘도 가난의 나눔이 있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즉 순종자만이 이 땅이 허락한 가난의 양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말씀으로 꺾어 청결하게 되길 원하며 꺾고 또 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순종자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가난의 양식을 먹고 있어야 가난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니까 뭐요? 내가 가난에 들어가야 돼. 근데 나를 꺾으려니까 내가 못 꺾죠. 누가 꺾어주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말씀이 들려져 올 때마다 신기하게 깨달아질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깨달은 게 바로 이 선악과거든요. 선악과에. 여기 이제 애굽이라는 데는 이 사실의 세계라겠죠. 근데 여기에서 사실이 시작된 것은 선악과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 근데 이 선악과를 어떻게 해서 제가 깨달았냐면 저희 부흥회 때 부흥회로 왔던 그 부흥 강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종이 한 장을 이런 종이 한 장을 펄럭펄럭 그러면서 마지막 날 그러더라고. 이 영적인 세계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뚫어야만 목회가 된대요. 그래서 그런데 뚫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는 전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드렸대. 그래서 얼마나 재산을 많이 드렸나 했더니 시집갈 때 이 치마 만들어 입으려고 한 치마 저고리 그 천 있잖아요. 천. 그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대. 그게 전 재산이래. 그리고 그 전사님이 그 공동묘지에서 뭐 3일 반인가 3일 낮밤을 그냥 떼굴떼굴 굴렀다네. 그러고 난 다음에 영적인 게 열려서 지금 부흥사로 다니면서 그렇게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생기더라고. 그러면 나도 뚫는 방법이 다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얘기했죠.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여보, 다 드려야 된대. 그런데 제가 드릴 게 뭐 있나 하고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삼성생명 보험 세일즈맨이었는데 초목회 때부터 이거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율 좋은 거다 그래가지고 들은 것이 뭐냐면 생명보험, 그 다음에 이제 연금보험, 그 다음에 교육보험 이걸 들은 거를 다 깼어요. 그래서 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 미래를 드린 거예요. 우리 애들의 교육을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니까 정말 그 몇천만 원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다가 다 드렸어요.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 하나 좀 드리는데 눈물이 좀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드렸는데 이제 없잖아. 이제 거지가 된 거. 제가 뭐 땅 한 평이 있습니까? 집이 하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제 이름으로 된 땅도 하나 없고 제 이름으로 된 집도 없고 차가 여기 몇 대 있지만 그냥 명의만 제 이름이지 뭐 제 겁니까? 교회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저는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 말로 그냥 비워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카나다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선악과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카나다 가서 새벽기도 끝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너 그때 드릴 때 눈물 흘렸지? 그래서 예, 흘렸습니다. 그때 너 조금 아깝다고 해서 눈물 흘렸지? 솔직히 그러시. 하나님 맞습니다. 조금 아까운 마음도 있었죠. 그러나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 왠지. 그래서 그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면 그때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때. 네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열리면서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때 여기 이 자리에서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15분 우리 성도님한테 선악과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전 교인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모가 하는 얘기가 진작에 이런 설교 좀 하지 여지까지 뭐 했냐고. 핀잔을 줘버려.
선악과 설교하고 나니까. 야, 그다음부터 처음에 제가 먼저 충격을 받았죠. 선악과에 대해 이해를 하고 난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대예배 때 말씀드릴 때 전 교인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막 분위기가, 우리 교회가 그때 분위기가요, 펑 떴어요. 그 설교 한마디에. 그러면서 우리 사모가 핀잔을 두면서 진작에 이런 설교 좀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연구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 후탄이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4년 동안은 몸부림친 거예요. 그 영적인 복음의 맛을 보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제가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 복음에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그 기름 부음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마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 내가 살았던 것처럼. 응? 그러면서 여기 우리 홍 목사님 계신 자리에 그 우리 윤희태 권사님이라고 우리 권사님께 이게 미장일 하시고 하는 권사님인데 비염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선악과 그 설교만 듣고 그냥 그날 나서버렸어요. 그거를 필두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온갖 병이 다 낫는지. 매주마다 자 오늘 또 나오세요. 낯선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여기 쫙 서요. 싹 쓰면 여기 서가지고 마이크 주고 뭐 아팠는데 나섰나 빨리 얘기하세요. 그러면 어디 아팠는데 나섰어. 어디 아팠냐 하더라. 어디 아팠 매주마다. 그래서 저희가 뭐라냐, 우리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하여간 다 낫는다. 그랬는데 하도 그것도 한두 번 낫는 얘기해야지 계속 낫는 얘기만 하니까 또 식상해가지고 끝 여기까지 하고 이제 더 이상 간증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서요.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낫고 또 낫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거예요. 응? 여기 김윤혜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신데 처음에 우리 서울에서 나눔할 때 이 허리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런데 내가 딱 기도를 하는데 야, 그때 우리 김윤혜 목사님이 막 문제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기도빨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때만 해도 참 진물 목사님 지금은 굉장히 막 너무너무 좋죠. 건강 얻으셨죠. 영적으로 열려시죠. 막 하나님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못 주무신다고 기도해달라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거 봐서 조금만 저를 봐서 우리 목사님 잠 좀 주무시게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빗줄기만한 칠가람만한 빗줄기가 그 우리 김 목사님 그 머리에 쏙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오늘 잠 잘 주무실 겁니다 했더니 연락이 와서 잠 잘 잤다고. 그러면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가나안의 양식을 먹게 되면요 믿음이 생겨. 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쓰지 못했냐면 이 양식을 못 먹었기 때문에 그래. 알고 보니까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아셨죠? 이 음식을 여러분들 영양가 없는 메추라기 먹고 죽어라 한 메추라기 먹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위로만 주는 만나를 먹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나 하나 꺾고 하늘 양식 먹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양식이 바뀌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양식이 안 바뀌니까 믿음이 생기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자만이 순종자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3번째죠? 예. 세 번째,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자.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기로 하고 받은 돈이 은 30세겔입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의하면 황소가 남의 노예를 죽였을 때 은 30세겔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노예의 값어치로 불의한 자들의 손에 거래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눈에는 예수님을 노예 정도의 하찮은 존재로 취급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 황소가 남의 노예를 이렇게
받아서 죽잖아요. 죽으면 그 보상 값이 은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 30세겔을 주면은 그 종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은 30세겔에 팔리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떤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룟유다를 통해서 은 30세겔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값을 주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어느 수준으로 봤냐면 종의 수준으로 봤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예수님은 제자의 손에 의해 노예 중 한 사람의 값에 팔리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돈의 세력이 크지만 천국에서는 의의 세력이 큰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육적인 길은 바로 종의 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 가나안의 믿음의 길을 들어가고 가나안에서의 믿음의 세계를 가려면 내 값이 세상으로 볼 때는 얼마까지 떨어져야 돼? 종의 위치까지 내려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종의 값으로 내려가야 돼. 그러나 종의 값으로 내려간 사람은 하늘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값을 치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가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려면요, 내가 세상으로부터는 값이 나가면 안 돼. 세상으로부터는 종값밖에 안 나가는 가장 낮은 자로 내려가야 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믿음의 길을 가려면 지금도 내 가치가 어디로 떨어져야 돼? 종의 값으로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내 값이 종의 값까지 내려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길을 갈 수가 없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 내가 낮아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이 요단강과 십자가를 통과를 못해. 아주 그냥 천하디 천한 존재로 내려가 버려야 돼. 예.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이와 같은 종의 길인 것입니다. 결코 출세의 길도 영광의 길도 아닌 종의 길입니다. 제가 이 전국을 다니면서요, 여러분 보세요. 참, 제가 참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이 차 마음껏 쓰라고 기름카드를 줘가지고 내가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섬겨서 그렇죠. 진짜 돈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런데 제가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보니까 멀어요? 가까워요? 멀죠? 부산 분들한테 물어봐야 돼. 멀어요? 예, 멀지요. 제가 부산 가려면 차 3번 바꿔 타야 돼. 여기서 아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KTX 타고 또 가서 부산역에 가면 또 우리 한명 집사님 와서 또 데려다 주지. 아, 정말 그러니 하보니까 다니는 거지요. 정말 이거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한 달에 전국 2바퀴 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다니는데 이걸 다니려면요, 내가 종처럼 돼야 다니지, 내가 주인된 마음으로 다닐까 못 다닐까? 못 다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리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렇게 종이 되지 않은 사람은 갈 수가 없어. 예. 그러나 이 길을 갈 때만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그 속에서 안식과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종이 되면요, 안식과 기쁨이 있어요. 주인 되면요, 인생이 골치 아프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짜장면 가게를, 짜장면 집에서 주방장을 하는 분이, 내가 아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본래는 짜장면집 주인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짜장면집 주방장 일을 해요. 주인은 그만두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그러냐 하니까 주방장이 훨씬 편하답니다. 주인은 힘들어서 못 해먹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주방장 일을 하는 게 훨씬 낫답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종처럼 내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종이 돼야 돼. 종의 차.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는 안 돼. 종은 내게 없어. 주인 것만 있지.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 안 편해? 편해. 주는 대로 먹고 살으면 돼,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 거 삼지 말고 모든 것을 주의 종의 차원까지 내려가니까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왜 종이 돼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못 씻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풍습에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는 사람은 종밖에, 종이 씻어야지 절대로 다른 사람 씻으면 안 돼요. 유대인의 풍습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느 차원까지 내려간 거예요? 종의 차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뭘 말하냐면 내 발 씻는가는 내 허리 꺾으면 내 발 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발을 씻으려면 내가 어느 차원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종의 차원으로 내려가야 돼요. 종까지 돼야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사랑하는 길 가고 용서의 길을 알면 내 자신이 종까지 내려갈 때까지 꺾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종의 차원까지 내려간 사람이 바로 이 영적인 양식을 먹게 되는 믿음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가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합쳐도 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예수님처럼 종의 길을 가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종의 길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의 길입니다. 아셨죠? 종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런데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해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뭘 하겠죠? 부인하라.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뭐를 져야 돼? 십자가. 그러니까 이 자기를 부정하지 못한 자, 종에 부정한다는 거 내가 여기 오늘 요 예를 든다면 종의 위치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길을 못 가. 자존심 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거친 광야가 몰아칠 겁니다. 하여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는 자존심 세고 뭐 그런 거 안 통해. 나는 본래 성격이 그래요. 그것도 안 통해. 아무것도 안 통해. 오직 종이 돼야 통과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대부분 다 이 바로가 누구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바로가 누구냐? 바로 내가 바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우리는 자기들이 개인이 다 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왕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선악 갖다 먹어서 다 하나님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꺾어야 되잖아. 꺾어야. 그래서 이걸 꺾으려니까 믿음은 뭐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문제였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서서히 여러분들 나를 꺾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 됐나요? 그 사람만이 영적인 세계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종의 위치까지 내려가야 그 영적인 세계를 뚫고 갈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요, 내가 이렇게 이 종이 되지 않고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뚫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 너무너무 걸리는 게 많아. 그래서 힘들어서 못 꺾어.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면 됩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주님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만요. 그 길을 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래서 30세겔에 팔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종의 값에 팔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종이 되는 차원까지 내려간 자만이 바로 이 영의 양식인 가나안의 양식을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양식을 먹어야 믿음의 길을 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꺾어진 상태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가나안에 가서 또 양식을 먹어야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양식을 먹은 사람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서 네 번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자,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까 믿음이 뭔지를 이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글을 못 올리는데 솔직히 지금 올릴 만한 틈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제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글들이요, 엄청 뽑을 수 있어요. 강의를. 그래서 이렇게 또박또박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많아질 때 나중에 우리 내려가요. 나중에 여러분들 글 좀 쓸 줄 아는 분들은요, 제 그 강의 MP3 들으면서 그걸 뽑아서 요거만 갖고 책을 만들어도 아주 좋은 자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좀 글재주가 있는 분들은 제 그 강의 들으면서 이걸 뽑아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뽑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자, 그 말씀입니다. 그 사모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고 학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유대인 너희나 이방인이나 다 나그네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자기들끼리의 사상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선민사상. 그래서 자기들이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근데 여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은요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하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누군가를 이 시간에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 하나님은 나그네 압제 금지법을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국에서 이미 이방인이 되어 겪었던 서름을 먼저 체험한 자들로서 이방인의 심정을 헤아리도록 하기 위함이며,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랑의 빚을 진 민족임을 깨닫게 하여 그 사랑의 빚을 약한 이웃에게 갚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영접한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적인 입장에서는 뭐냐? 그 진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여기 나온 것처럼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가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입장에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된 백성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은, 이 가나안의 믿음을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선택된 백성만이 갈 수 있어. 그러나 유대인들은 외형적인 자기들이 선민 사상을 갖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믿음의 길을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지. 아셨죠? 그러나 진짜 선택된 백성은 뭐냐?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니야. 진짜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돼. 아셨죠? 그게 뭐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유대인들 자기들은 선택된 좋은 백성이고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진짜 선택된 백성은 뭐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하지 않을 때 선택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선택된 백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된 백성이 되려면 뭐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해야 돼, 구분하지 말아야 돼. 유대인들처럼 나는 선택된 백성이다. 이거 갖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외형적인 거지. 아셨죠? 영적으로는 그런 구분을 하지 말아야 선택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 바로 이 가나안의 양식을 먹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누구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짓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을 하고 막 뭐라고 하면 안 돼. 여기 옆에, 저기 바로 옆에 가면은 돼지국밥집이 있어요. 돼지국밥집. 바로 옆에 여기 바로 이렇게만. 그런데 우리 시골도 국밥집 있습니다. 야, 점심때 되면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막 그 시골에 막 쬐깐한 그 식당에 막. 돼지국밥 안 먹어본 사람 얘기하지 마셔야 돼. 아주.
세상에 고기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먹다 죽어. 그러니까 이 시골 분들은 푸짐하게 주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다 말고 밥 먹을 때 나가는데 조기로 가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한번 나도 이제 여기 행사 준비하느라고 우리 전사님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행사 준비하다 배가 고파서 거기 국밥 하나 사 먹으러 갔는데 바로 뒷자리에서 어떤 아저씨가 밥을 먹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막 찔리더라고. 막 우리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걱정해야 돼. 세상이 우리를 걱정한단 말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만 선민이지 행위는 선민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선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 말로도 생각으로도 행위로도 이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백성이 돼야 가나안의 양식을 먹을 수 있고 백성이 돼야만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자, 바로 여기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 되자. 응? 이제는 마음가짐도 백성, 행위도 백성. 할렐루야. 영적인 길도 백성. 그래, 행동은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해놓고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나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시지 그 응답을 주시질 않는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런 차원이었단 말이에요. 형제들을 정죄하지, 율법 갖고 막 정죄하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이거 선민이 아닌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막 무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지금 뭡니까? 바로 출애굽기 22장 오늘 거기 4번에 21절에 다시 한번 사모님 읽어보세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자, 보세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러지요. 예?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 했다요? 나그네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진짜 선민은 압제하지도 말고 학대도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라 했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학대하고 압제했어 안 했어? 했지. 같은 민족인데도 사마리아를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말도 안 하고, 그죠? 그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면서 그 근처로 가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면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금방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도 절대로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갖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하나님의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자 어떤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3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누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과부나 고아들입니다. 어빈당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왜 이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어야 합니까?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너희가 오찬을 준비하거든 다시는 갚을 수 없는 자를 불러 청하여서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갚기 때문에 그 보상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타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도 과부나 고아는 사회의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과부의 경우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특수 복장을 착용토록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에 대해서는 그들을 학대할 경우에 중범죄로 다루어서 엄한 형벌을 가하였으며 항상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권면하였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신약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는데 초대교회는 의무적으로 이들을 도왔었습니다. 자, 점심을 차려놓고 사람을 불러서 같이 먹을 때는 형제나 벗이나 친한 자나 또는 친척이나 부한자나 이웃들을 청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과부와 고아 같은 사람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을 때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왜 과부나 고아 같은 자를 청하여서 밥을 주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은 밥을 갚을 수가 있어 못 갚어. 못 갚어. 못 갚기 때문에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이 갚아주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냐면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것이 과부와 고아 같은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부와 고아 같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지금은 그 혼료된 사람들도 호랍이라고 그러죠? 과부라고 안 하고 남자들은 그 호랍이가 되든 과부가 되든 요즘은 그래도 먹고 사는데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요 특히 여자가 혼자 되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가. 그리고 고아는 특히 또 돌보는 사람이 없잖아.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경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듦.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영적으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태가 돼야만 누가 도와주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영적으로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야만 어디로 들어가? 가나안에 들어가. 그 상태가 돼야만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는 누구밖에 질 수 없어요? 자기 개인 한 사람밖에 질 수가 없어. 응?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누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나와 동행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간 사람은 외로운 게 아니여. 이미 축복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이제 인생 끝이요. 이제 세상적인 것 끝, 이제 영적인 거 시작.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야. 왜냐? 영적인 마지막 믿음의 길을 가려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끊어져야 돼.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맺어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거기까지 가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섭섭하지가 않아. 예? 어떤 사람이 잘못됐어도 나가 그 사람 때문에 걸리질 않아. 그러니까 믿음의 길 마지막 단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홀로 서줘야 돼. 여러분들 다윗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바칠 때 여기를 이렇게 이삭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어제도 봐. 이 반대편은 뭐가 올라간다 했어요? 양이.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여기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올라갈 때 누구도 아브라함을 도와줘? 못 도와줘? 못 도와줘. 그죠? 그 외롭고 힘든 마지막 길을 가야 돼. 응? 요셉이 누가 도와줬어? 못 도와줬어? 못 도와줬어. 그 마지막 단계에 그 요셉의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 치욕스러운 삶을 사는 데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 마지막 단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욥이지, 욥도 보면은 누가 도와줬어? 못 도와줬어? 못 도와줬어. 마지막에는 홀로 서야 돼. 다윗도 누가 도와줬어? 못 도와줬어? 못 도와줬어. 그 피신에서 도망갈 때,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 그 길.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그리고
야복도 봐.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 부러질 때 누가 도와줘, 못 도와줘? 못 도와줘. 그 많은 라헬과 레아가 있고, 많은 자녀들이 있고, 몸종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누구도 그 영적인 마지막 길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고, 가나안에 이 정복할 수 있는 길을 가는 지도자가 되려면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홀로 가는 길, 과부와 같이 또 고아와 같이 그런 상태가 돼야 돼.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도와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다 고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오늘 고아원 차리겠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다 과부와 호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그냥. 아셨죠? 영적으로는 그 상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상태가 쉽지 않으니까 누구든 이게 상태를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 그 외롭고 힘든 그 시간을 견뎌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고독한 시간이에요. 고독한 시간.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과할 때 역사가 일어나. 예. 즉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홀로 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그 길이 어렵고 외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고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과부와 고아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는 것은 어려워. 그러나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길을 갈까 안 갈까? 가지. 그래서 내 뜻 갖고는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지만 아버지 뜻은 갖고는 통과가 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외로워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은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야. 예. 하나님은 외로운 자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라고 하셨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까지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의지할 곳 없는 약하고 외로운 과부와 고아들에게 더욱 깊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러분들 마음 아파하시면 안 돼요. 이 가나안의 영적인 세계를 가서 정복의 길을 가려면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가난함, 누구에게도 인정 못 받는 사람이 돼야 돼.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 안 알아줘도 좋아. 에?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보면 푸른 바다 낯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부름받아 나선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길을 가려면 누가 막을 수가 없어. 죽음도 못 막어. 이 길을 깨닫고 가는 사람은 진정한 영적인 세계가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버리면요, 진짜 이거는 이 길을 알아버리면 살 수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응?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카나다 집회를 갔다가 여기 우리 광식교회 성도님도 여러분 보시면은 알지만 진짜 다른 여기 도시교회 같은 데서는 열중셔하고 대접받아야 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요 다 지금 봉사하잖아요. 이렇게 꼬부러진 양반들도 있고 우리 여자 장로님도 막 이러고 있어요. 지휘하고 있잖아. 에? 그런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식사 대접을 하잖아. 에? 근데 이분들이 거기까지는 좋은데 옛날에는 뭔 얘기하면 반응이 없어. 아멘도 아니야. 눈만 깜빡깜빡 그리고 뭔 얘기하면 표정도 별로 안 줘. 그래서 나는 얼마나 속 터져가지고 내가 그나마 바로 옆에 여기 15분 거리에 홍성소내가 살아요. 홍성. 그리 구는 들리지만 가까운 데 사니까 저도 충청도니까 살아남았지. 반응이 없어, 반응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좀 알아들으면 좀 아멘도 하고 다 좀 반응을 보여라. 너무 답답하다 그랬더니 한 달 정도 지나서 얘기가 들어왔어요. 다 알아듣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속상하지 말라고. 우리 사모한테 그것도 한 달 정도 지나서 얘기가 들어왔어. 아니, 그런 분들 앉혀놓고 맨날 이런 얘기 하다가 카나다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야, 반응이 장난이 아니고, 막.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막. 얼마나 막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지 이 물수건을 막 얼굴을 대고 막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막, 아멘, 아멘.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할까요? 그랬더니, 조쯤에 앉은 대머리 벗겨진 권사님이 버떡 일어나더니 막 삿대질을 해가며 나 그만하라고 그러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다시요! 막 그래. 난 부흥회하면서 처음 들었다 그런 얘기 막 그만뒀다면 큰일 나게 생겼더라고. 막 삿대질을 하며 다시요! 막 그래. 오 이거 그래가지고 그냥 막 엄청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밥 먹는데 제 옆에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는, 뭐라고, 우리 교회는 하길래 무슨 얘기가 나고 들어봤더니, 아멘 안키로 소문난 교회인데, 세상에 아멘 안키로 소문난 교회, 한국에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이 다 와서 설교해도, 아멘 연습만 하루 반나절 시켜도 아멘을 안 넣대. 그런 교회인데냐, 막, 아멘! 전교인이 막 눈이 땡글땡글 해가지고 막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시골 교회에 막 목사가 와서 막 그것도 무명의 목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막, 야,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게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알았잖아요. 우리 교인들한테서는 몰랐잖아요. 반응이 없어가지고. 예. 과부와 고아의 길은 소리와 같은 길입니다. 역할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외롭지만 깨끗한 자의 길입니다. 그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가나안이라는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려면 뭐요? 내가 과부와 고아 같이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